오늘 본문 시편 71편 1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늘 노후에 버림받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14%가 넘었습니다. 725만 명이 이제 넘어섰다 이겁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 들어가는 과정이 미국은 71년 만에, 프랑스는 115년 만에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7년 만에 장수 국가인 이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장수국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장수하고 행복한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행복 지수가 156개국 중에서 57입니다. 별별 일 없는 그런 순위입니다. 노인들의 빈곤율이 절반이나 가까운 46.5%가 우리 노인들이 빈곤층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나라인, 이웃 나라인 일본인 아주 노인 문제가 우리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지 모릅니다. 더 먼저 고령사회 됐고 더 장수국인데, 그 일본에서 NHK 방송에서 노인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 노인들이 나 홀로 죽는다 이겁니다. 내가 죽을 때 되면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내가 죽는다,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흔적을 지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친척, 친지, 가족, 이웃 모든 사람의 흔적을 다 지워서 그리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누구와 연관된 사람인지 흔적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이런 죽음을 절연사, 모든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죽었다, 그래서 절연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홀로 단칸 방에서 아니면 지하 셋방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버림을 받았어요. 자식에게 버림받았는데 일절 자식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 봐서 이런 어르신들도 있다 이겁니다. 고독사, 이런 사망률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어떤 부모는 내가 자식을 잘 양육했는데, 평생 잘 양육해서 키워놨는데 이 자식들이 나중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부모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부양해달라고. 내가 다 키워놔서 먹고 살게 해놨는데 나를 부양하지 않는다고. 이런 고소까지 이렇게 재판이 있어야 하는 이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할 때 건강, 이걸 말합니다. 건강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건강을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돈을 막 이렇게 모으는 준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 하고 친구를 사귀려고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취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거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또 똑같이 이런 세상 사람들이 준비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면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노후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물론 다는 아닌데 이 오늘 말씀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노후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라, 미리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노후에 버림받지 않기 위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노후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피하라. 오늘 본문 시편 7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노후가 아니더라도 지금 중년의 삶을 살고 청년의 삶을 살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다윗은 일생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하나님에게 피할 곳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다윗은 평생, 젊어서부터 평생을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을 했어요. 성경 몇 곳을 살펴보면 시편 31편 19절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랬어요.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시편 34편 8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에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피해야 되는데 피할 것을 우리는 사람에게서 찾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때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시편 118편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노후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1편 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함이니라. 주는 나의 소망이시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에 줍니까? 잘 먹는데, 잘 사는데, 높은 권력에다가, 많은 재물에다가, 많은 명예에다가 이런 데다 소망을 두고 어떻게든지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소망을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둡니다. 소망을 갖지 않는 자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소망을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라, 천국에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잠깐 사는 것이다, 지나가는 길이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천국에서 어떻게 잘 살까에 소망을 둬야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까 거기에다만 소망을 두면 되겠느냐. 네가 갈 곳이,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천국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후가 천국의 소망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잘 먹니, 잘못 먹었니, 잘 사니, 잘못 사니,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행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나가는 과정인데, 길인데, 이 어려움도 지나갈 텐데 순간 지나가고 말아. 그렇게 하고 내가 천국에서 고생하면 안 되지, 천국에서 버림받으면 안 되지, 이런 천국의 소망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또한 우리가 노후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주를 의지하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71편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그랬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주를 의지했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주를 의지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약속을 했어요.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겁니다. 또 시편 146편 3절에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을 너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사람 의지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자식 의지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자식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속삭하기만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냐.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자식 의지하지 말아요. 부모 의지하지 말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면은 자식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훨씬 좋아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풍족하게 해준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안전하게 해준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의 인생길에 걸림돌을 제거해준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번성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후가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되십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 인생이 불안합니까?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남들은 준비하는데 나는 준비 안 하면 불안할 거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점으로 많이 준비해야 할 것이 뭐냐? 노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는 응답이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우리 인생에게서 변함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이 한 가지는 절대 변함이 있어요. 그거 뭐죠?
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얼굴에 치장을 하고 노력해도 속은 늙어가요. 얼굴이 주름이 좀 강제로 펴질지 모르나 속은 늙어갑니다. 그러니 얼굴에 너무 투자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 화장품 판매하는 우리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우리 한 분이 저를 늘 화장품 쪽에서 고맙게 썼는데 내가 주로 쓰는 화장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왜 자신 있게 소개하냐면은 내 나이에 비해서 내가 늙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목사님은 무슨 화장품을 쓰냐 관심이 좀 가져보세요. 3,000원짜리 알로에입니다. 웃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주로 쓴 게 그게 뭐냐. 3,000원짜리는 이보다 더 큽니다. 그걸 푸짐하게 받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시간 나면은 그걸 바르세요. 그거 바르는 것이 주로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햇볕에 얼굴이 많이 탔어요. 그거 바르면은 이상하게 듯한 게 빨리 이 피부가 안정을 찾고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 회사에서 날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얼굴에 관심 가져도 늙어요. 세상에 좋은 보약을 다 먹어도 우리의 늙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늙어간다고요. 그래서 안 늙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노력하라고요. 기도하는데 힘을 쓰시라고.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 이겁니다. 그럼 노후를 위해서 오늘 본문이 뭘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냐. 첫 번째, 하나님 내 노후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이 그걸 가르쳐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읽습니다. 시편 71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영원히 젊어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작년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늙어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기도하라 이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주변에 노후가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노후가 수치로 가득 찬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 사람들이 작년의 시대에 한참일 때는 높은 벼슬을 차지했어. 높은 부를 차지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권력을 차지했고 부를 차지하고 많은 것을 차지했어요.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그런데 노후에 쇠고랑차대 감옥에 가요. 온갖 망신을 다 당해요. 노후가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실수를 해서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이 남은 나의 인생이 더 이상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더 이상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남은 나의 인생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노후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다 영광스러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본문이 가르치나 4절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악인들에게서 원수들에게서 피하게 하소서. 13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게 하소서. 내 원수에게서 나를 피하게 해주시고 내 원수를 피할 수 없는 원수를 만났을 때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이겁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악한 원수들이 수시로 있습니다. 노후에, 젊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노후에 사기를 당하고 노후에 모든 것을 다 도적질 당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젊어서 실패하고 도둑질 당하고 사기를 당했으면은 다시 재기할 힘이 있잖아요. 여력이 있잖아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늙어서 사기를 당하고 도둑을 당하면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노후에 사기당하지 않게 해주고 도둑놈 같은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죠. 어떤 노인이 보이스피싱 딱에서 전 재산을 찾으려고 하는데 지혜로운 은행원이 잘 해가지고 막아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그거 없어졌으면 인생 거러지가 됐을 뻔했는데, 그것은 원수에게서 피하는 은혜를 입은 할아버지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노후에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피하게 도와주세요. 그 원수들을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났을 경우에 도리 없이 만날 때는 하나님이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길에, 특히 여러분 노후에 원수들이 다 피해가고 도망가고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9절입니다. 10절, 9절과 18절. 방금 우리가 본문에 제가 다시 읽어준 말씀이죠.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래. 하나님, 내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떠나면 나는 안 됩니다. 떠나지 마소서. 우리가 늙고 병들면, 그리고 힘이 약해지고 있는 돈도 없어지면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사람들이 버리기 시작합니다. 친구도 떠나고 이웃 사촌이라 하는 이웃들도 떠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우리를 멀리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기 쉽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 노부부만 남다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한 사람이 얼마 안 가서 또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이 노후에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인생이 행복합니다.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줍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함께 해달라고, 떠나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를 쌓아놓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다가 천국으로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노후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냐,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노후에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71편 1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도와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고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이들이 다시 다 모이고 성령 받고 사도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배반할 걸 미리 알고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미리 해놨어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노후도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노후에 하나님 멀리 하지 마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나이가 많을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노후를 멀리 하지 않고 더 가까이 해주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더욱 창대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달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분들의 공통된 점이 있어요. 공통된 점. 그게 뭐냐면은 노후가 나중에 훨씬 잘 됐어요. 나중에 훨씬 창대했어요. 야곱은 홀로 도망갔어요. 홀로 도망갔어요. 홀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어라 목숨 건지게 도망갔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돌아올 때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거부가, 창대한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이삭은 지역 주민들이 자꾸 쫓아내니까 이삭을 자꾸 강제로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이 한 해는 100배나 되는 복을 누리게 해요. 이삭이 큰 복을 받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무시 못하겠군. 그렇게 노후가 창대하게 해주세요. 요셉은 노예가 됐잖아요. 종이었어요. 나중에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나중에는 죽어야 되잖아요. 감옥에서. 거기는 나올 수도 없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노후가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가문을 살리는 큰 축복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 현재보다 나의 미래가 더 창대하게 해주세요. 나의 노후가 더 창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난 지금 직장도 떨어졌고 사업도 없고 수입도 없는데 그러면 뭘 하고 안 믿어지면 기도가 안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꼭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현재보다 노후가 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노후가 더 평안하게 해주세요. 노후가 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게 해주세요. 물질적으로도 더 걱정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가 나쁜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이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소용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노후가 우리의 노후에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지금보다 나중에 반드시 잘 될 것이다. 희망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여기에 주저앉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의논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여러분 노후가 반드시 복되고 희망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기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원수를 피하게 해주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노후에 나를 도와주소서. 노후가 더 창대하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 노후가 더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